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주님 따라 산으로 갔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실제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산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제일 먼저 주님 그 산상 중에 첫 설교가 뭐냐면 바로 행복에 대한 설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 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주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글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긍정의 힘 쓴 목사님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행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두 친구가 길 모퉁이에 있는 가게에서 신문 사러 가요. 근데 신문을 파는 점원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불친절해요. 툴툴거리면서 파는데 그래도 한 친구는 아주 반갑게 친절하게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그 불친절한 직원한테 축복의 인사를 건네줘요. 가게를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한 친구가 물어요. 야, 저기 저 점원은 저렇게 매일 저렇게 불친절하냐? 그래, 매일 불친절해. 근데도 너는 매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나는 늘 친절하게 대해. 왜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늘 불친절하게 대하는 직원한테 매일 친절하게 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늘 친절하게 대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내 하루를 망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내가 결심했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그 점원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하루를 망치지냐 안 망치는 건 내게 달린 거예요.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불행해지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거야.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행복론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행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가 의미하는 행복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바르고 든든한 관계입니다. 이 고대 문서를 보면은 이 마카리오스는 주로 신이나 어떤 신의 속성을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6장 15절인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라고 말씀 여기서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할 때 저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즉 이 마카리오스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카리오스가 행복 이제 복인데 우리 행복은 영어로 해피잖아요. 해피 뭐 명사로 해피니스인데 영어 성경 보면은 해피로 번역하지 않아요. 이 행복을 뭐로 번역하고 있느냐? 블레싱이라는 영어로 번역해요. 블레싱은 축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뭐죠? 축복을 받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특별히 블레싱이라는 말은 블러드라는 말, 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고대 피의 제사를 드리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는 이 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이렇게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신약으로 하면 희생 제물은 예수님이고 희생의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축복이라는 블레싱이라는 말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그 뜻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저 얼마 전 며칠 전에 참 그것도 가슴 아픈 사연 봤어요. 음주운전, 술 먹은 운전 사람이 운전했는데 그 차 때문에 한 가정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자 그 영재반의 우등생이었던 정말 잘 살던 아들이 삶이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학교도 안 가고
자기 방에 콕 들여 밖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9달 동안 컴퓨터만 해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만 나와요. 완전히 삶의 끈을 놔버렸어요. 소통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심리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어렵게 자기가 그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버팀목. 그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삶의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버팀목이던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버팀목이 무너졌으니까. 제가 그 버팀목이란 말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르고 든든한 관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버팀목이신가요? 사람을 버팀목 삼지 마세요. 그 아들처럼 됩니다. 재물도 권세도 우리의 온전한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튼튼한 버팀목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는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저는 순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순례자라고 생각하고 또 순례자로 끝까지 살고 싶어요. 물론 이 순례는 천국을 향한 순례라는 의미이고요.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를 당연히 담고 있습니다. 순례자에겐 모든 게 과정입니다. 내가 순례자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게 과정입니다. 고난도, 시험도, 유혹도 과정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에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거나 초월한다고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죠. 열심히 살아야죠. 성경은 신앙생활을 믿음의 달리기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경주. 한 번도 성경은 신앙생활을 산책이나 산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달리기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죠. 그 세상의 것이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이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순례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례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버팀목이 되실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음으로 마카리오스가 말하는 행복은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마카리오스란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세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좋은 말도 하겠죠. 꽤 오래 전이죠. 그 충남 태안에서 유조선이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다 기름으로 싹 다 오염이 됐잖아요. 그때 기름 닦으러 많이 갔는데 저도 학생들과 함께 2박 3일 그 기름 닦는 봉사하러 갔어요. 닦아도 기름이 끝이 없이 나와요. 야, 진짜 이게 닦일까? 그런 의심이 닦으면서 들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요. 기름이 둥둥 뜨니까 고기 잡으러 못 가니까 배는 무태 그냥 박혀 있어요.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또 고기 잡는 거 말고 사람이 오나요? 식당을 다 문 닫고 뭐 숙박시설 다 문을 닫았어요. 그냥 동네가 그냥 그래요. 참 안 좋죠, 환경은. 근데 거기서 저는 그때 거기 천국을 경험했어요.
일단 사람이 사람을 반겨요. 왜냐하면 거기 온 사람은 다 자원봉사로 온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이 사람을 반겨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텐트를 쳤는데 뭐 먹을 거 가져나오는데 서로 자기 걸 먹이려고 막 이렇게 막 베풀어요.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자기 걸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하는 생각했어요. 이런 데가 내가 언젠가 천국이 아닐까. 저 그런 생각했어요. 상황은 참 암울했지만 저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누릴 때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안에란 말은 어망이라는 영어 단어 쓰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결국 행복은 두 가지죠. 하나님과 바르고 든든한 관계를 맺는 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신 방법론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말씀 보세요. 8가지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른 거잖아요. 돈 있어야 되고 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과 자세만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한 자가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장막 지난 6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 400명 딱 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권한을 야곱이 속여 사기쳐 가지고 빼앗아 갔잖아요. 지금도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하잖아요. 그런 거죠. 화가 난 에서가 늘 칼을 갈고 있었는데 야곱이 온다는 얘기 듣고 400명 딱 데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군인 하나가 없어서 형과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 야곱이 뭐였느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축복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 야곱이 제대로 걷지 못하게 했어요. 야곱이 기대한 축복은 이거 아니었을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삼손이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삼손 힘이 세져가지고 에서의 4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 그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힘을 더하시기는 그냥 오히려 힘을 어떻게 해요? 빼셨어요. 강하게 하시기는 그냥 더 어떻게 하셨나요? 더 약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패, 상처, 고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 저자가 해석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침내 야곱의 형인 에서가 절름발이 야곱을 만났을 때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나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던 그 예전의 야곱이 아니구나. 예전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그의 인생에 겸손이 있고 온유함이 생겼구나. 야곱이 달라졌어. 나는 그를 죽일 수 없어. 야곱은 내 동생이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변화된 야곱을 받아주었다. 하나님은 야곱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에서를 이길 힘이 아니라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 에서가 야곱 죽이고 싶었거든요. 야곱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칼 들고. 근데 야곱이 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걷지를 못해요.
에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꼴 좋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가더니 천벌 받았네. 난 그랬을 것 같아. 형이 속이 아유 후련하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러지만 그 끝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복수는 하나님이 했으니까 벌써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고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400명 이길 힘을 얻어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800명 키우겠죠. 800명 이길 힘 생기면 1600명 키울 거예요. 그러니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을 변화시키심으로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복수라는 마음 자체를 없앴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야곱은 힘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약하게 하셔서 오히려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자 토미 테니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손을 얹어 축복하시지 않으셨다. 야곱의 실패한 인생에는 또 다른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님은 주먹을 쥐고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셔서 환도뼈가 넓적다리에서 위골되게 하셨다. 참 전 이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필요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치셔요. 절름발이라는 말은 정말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절름발이는 뭐죠? 변화된 모습이요. 너무 뚜렷하잖아요. 두 사람이 두 발로 뚜벅뚜벅 걷던 사람이 갑자기 한쪽 다리를 절어요. 얼마나 눈에 확 띄는 변화입니까? 그런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져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 기도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요 졌어요. 뼈가 부러졌잖아요. 꺾였습니다. 내가 부러지고 꺾여야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고 꺾여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을 받는 거죠. 제가 우리 1부 예배 때 서전사가 찬양하는데 박수 치며 찬양했는데 박수 안 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은 다 이유가 있죠. 박수를 보면 교회에서 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치는 분도 안 치는 분인데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갑자기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 참 얌전하고 참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박수 저한테 한번 간증하시더라고. 박수 안 치셨대요 예전에. 근데 한 번에 부흥회 하는데 부흥사가 오셔서 물어보더래요. 하나님 몇 살이겠냐고. 하나님 몇 살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엄청 많겠죠. 그러면 시골에 노인이 많으니까 왜 박수 안 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에 불과한데 왜 무게 잡고 있냐 이거예요. 그 얘기 장로님이 깨졌어요. 그때부터 박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꺾여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깨지러 왔어요. 꺾이러 왔어요. 부서지러 온 거예요. 배추가 소금에 절이면 팍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려고 온 거예요. 지러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러 왔어요. 져야 되는 거죠. 성경이 참 재밌는 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졌잖아요. 야곱이 부서지고 꺾였는데 졌는데 하나님 이것 보고 너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게 그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는 게 마귀한테 이기는 거고 세상한테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세상에게 이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순종할까 말까? 어떤 부분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우리 수요반에서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처음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체험한. 엄청 오래전 40년 다 됐죠. 이제 여러분처럼 이 설교 말씀을 학생 때 앉아 듣고 있는데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갑자기 뭐 흥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주머니를 딱 뒤졌더니 불사 돈이 하나밖에 없는데 5,000원짜리가 있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그때에 비하면 한 500원짜리 정도 있었으면 부담 없이 내가 기쁨으로 드렸을 텐데 손을 안에서 몇 번 만져야 몰라요. 돈이 만져 구입되는 만져 막 이래야 되나 막 엄청 만져거렸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순종해서 그날 내가 그 헌금했어요. 5,000원 했잖아요. 저녁에 집에 갔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머리 한번 씻어놓고 10,000원짜리 탁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그게 첫 체험이에요. 그게 처음으로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져야 됩니다. 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됩니다. 내 욕망이 쇠해지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내 뜻이 약해지면 주님의 뜻이 강해집니다. 우리 오늘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여전히 팔팔하고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쇠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흥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십시오. 그림이 변화될 거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안으로 행복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